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온 다음에 그 뚝 끊겨 있다가 수백 년 만에 그 출현했던 그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당시 1세기 그 전반에 예수님보다 조금 그 앞에 왔었던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동시대 사람이죠. 굉장히 그 유대인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 정도로 많은 그 열렬한 성원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정리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 때문에도 그런데 그걸 이제 적극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복음서 같은 것을 이렇게 편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된 면이 있죠. 그러나 실제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은 그런 작업들을 해가지만은 본래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대우했는가, 어떻게 또 평가했는가,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살았던, 그러면서 그 지향점이 거의 같지만 또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히 또 질적 차이가 있는 이런 두 위대한 어떻게 보면 예언자와 선각자, 다 예수님도 예언자라고 합니다만은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 두 분들의 어떤 그 지성들의 관계, 이것이 아주 좀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너무나 예수님을 이제 신격화하고 했죠.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독생자라고 또 강조하고 결국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다. 노고스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라는 그 실체가 너무 약화됐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실제를 이렇게 오해하고 혹시 없었던 인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배경이 그런 데서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비교적 그 복음서에 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잘 비교해 보면서 정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또 예수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으며 또 예수가 세례 요한과 자기가 다른 것을 인식한 점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예수의 인식이라는 것이 뭐 그리스도의 형성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중요한 점을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이제 아까 소개되겠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너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예수의 사전 준비자 뭐 이런 정도로 너무 규정하는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우리의 시각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어느 다른 사람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는 그런 인간은 없는 거죠. 꼭 집어서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면서 그런 것은 벗어나야죠. 그래서 그걸 좀 분명히 하고, 물론 인간은 넓게 보면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태어나긴 하지만은 정말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탄생했다. 이런 생각 정도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좀 벗어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게 리얼하게 나와 있죠. 그 세례 요한의 그 출생사 그것도 길게 얘기하면서 그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태중에 있던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반가워서 복중에서 이렇게 그 동작을 취했다. 뭐 이런 그런 재미있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세례를 준 인물,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이나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게 좀 상당히 골치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분이고, 교회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기도 한 건 그런 편인데, 이분을 어떻게 성경에서 다뤄야 할까? 뭐 이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데 주목하면서 보시면 여러 면에서 예수의 어떤 실제성을 이해하는 면은 물론이고, 예수의 어떤 그 사상의 진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의 어떤 성품 같은 것도 상당히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진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에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장 2절이 나옵니다. 제류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나오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막 해방될 때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제2사야가 이렇게 그 예언을 선포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스라엘이 돌아가니까 길 닦거라 이러는 거죠. 뭐 임금님 가시듯이 길 닦거라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요한은 정의롭게 살고, 이제 그 유대 고대사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1세기의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 출신 이제 로마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에 그런 게 나오죠. 세례요한은 회개하고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왕인 헤롯 안티바스가 굉장히 질투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잡아서 요새에 가뒀다가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왜 제가 강조하자면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이게 예수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주는 또 하나의 자료겠죠.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홀로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안 봤어요. 제가 왜 여기 자기에게 하고 줄을 쳐놨냐면 밑에 요한복음 같은 데 가면 이게 변질됩니다. 바꿔요. 요한복음 저자들은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구도 방황하다 지쳐서, 정말 모든 희망도 잃고 지쳐서 마지막 그 광야의 예언자가 몇백 년 만에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분이 또 그냥 물로 세례를 준다니까 찾아가 본 거죠. 혹시나 하고 찾아갔는지 큰 기대를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몇백 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뭔가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갔겠죠. 갔는데 세례받고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데 이런 놀라운 그야말로 환상과 이렇게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걸 들었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뭐 이러고 욥기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는 거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의심하겠죠. 인간인데. 그렇죠? 고대인들이 신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믿고 착실히 믿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늘로서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정말 거꾸러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우리가 더러 그런 거 있죠. 인간에서도 이렇게 큰 경험은 아니지만 어떤 친구랄지 또 어른이랄지 누가 다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실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뭔가 격려할 때 별거 아닌데도 너무 힘이 되고 기쁘고 그래서 그 상대편에 대해서 한없이 어떤 그 신뢰가 가고 막 그런 그 인격적 변화랄까 변동 같은 걸 덜어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것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년간에 걸친 방황과 구두 끝에 만났으니까 너무 놀라운 어떤 그 신과의 일치 체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뭐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 자세히 밝혔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실 분들은 좀 참고하셔도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줄였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헤롯 안티바스 때 잡혀갔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이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나섰어요.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사실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몇 번 안 써요. 그리고 되게 천국으로 다 바꿔 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원래 세례요한이 외쳤던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뒤를 이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에 나섰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고 독불장군처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 유대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또 갈릴리의 농촌의 어떤 현실 속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기존의 뭐 납비들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겠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을 거란 말이죠. 뭐 에세네파 같은 데도 좀 접근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이 잡혀갔으니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이어서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여 년 후에 나온 이제 마태복음을 보겠는데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여러분이 보시면 재밌어요.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토색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날이 이제 이렇게 나무 뿌리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막 내려치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을 얘기했죠. 심판. 세례요한은 전통적인 어떤 종말론에 서서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날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막 도끼날이 내리쳐가지고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좀 줄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다시 세례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요한이 말려 가르되 이렇게 나와요. 세례를 받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이 말려 가르되. 마가복음에는 전혀 없던 일이죠. 보세요. 요한이 말려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무슨 일이 말입니까? 막 이런 거죠. 제가 예수님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지 저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없었던 이야기죠. 전혀 없었던 이야기. 전체 상황으로 봐서도 그렇죠. 예수님 뭐 깨재재하고 막 그러고 낭망 중에 이제 혹신하고 나타났을 텐데 요한이 알아보고 막 말렸다. 이거 좀 지나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적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심에 의해서 이미 그런 전승들, 민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형성되고 그걸 또 이렇게 적었죠. 어쩌면 저자들이 이렇게 편집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요한이 말려 가르되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말리지 말고 이제 허락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어서 세례를 내렸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는 것이 영 자존심이 상한 거죠.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개 선지자한테 세례를 받으셨을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거죠. 바꾸려고 했는데 100%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 증인들의 후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런 것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아직 좀 살아있고 그러죠. 사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자 요한은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살았다는 그런 그 어떤 그 전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까지도 살았다면 살았을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을 바꾸기는 바꾸되 완전히 없는 것으로 못 바꾸는 거죠. 적당하게 윤문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칠판이 좀 좁아서 설명을 못 했지만 누가복음도 약간 그런 것을 해요. 누가복음은 보면은 누가복음 그 3장에 보면은 그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소리 그 말도 아니다.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실 텐데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3장 그 16절, 17절 이런 데 나오는데요. 그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 신발끈도 뭐 이렇게 못 만질 정도다. 그분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다. 나는 물로 그냥 겨우 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례요한 얘기 그 진행 관계가 뚝 끊어졌다가 예수님이 그냥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불쑥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도 뭔가 조금 손댄 거죠. 사실 누가복음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것은 요한복음에도 조금 나타나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질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잘 아는 요한복음입니다. 제일 그 네 복음서 중에는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 32절. 이제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저기는 마가복음은 분명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다음에 내가 봤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저분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 바뀝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나 성령이시겠죠.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어때요? 뭐 아멘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윤문의 기술이 참 가관이죠. 이렇게 좀 아주 점잖게 가면서도 뭔가 조금씩 한 발씩 더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꾸 이제 다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 빨간 글로 된 마가복음 11장 29절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막 내쫓고 그런 거 하죠. 그 다음에 그릇 같은 거 옮겨 다니고 이러는 걸 이제 금지시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기능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셧다운 시키는 거죠, 진짜. 스톱시. 왜 그러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따로 신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실 텐데 다 스톱해라 이런 거예요. 멈춰라. 그러니까 참 거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기가 막히죠. 저 시골 선지자가 말이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을 중지하라.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당신이 당신이라고 했겠어요. 좀 시커먼 말 했겠죠. 하여튼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내 물음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이 너무 그 민족적 그런 성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늘로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요한 자체가 그냥 지 생각대로 한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그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머뭇거려요.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예수의 어떤 그 재치랄까 지혜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실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뭐 성전을 정지시키고 이러는 권한 이런 것들이 요한의 세례 때문에 요한의 세례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서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서 그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 주시고 지시하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예수님에게서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자기 인생이 뒤바뀌고 자기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점이 되고 있어요. 이 점을 예수님은 끝내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좀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참 그 긍정적인 면이죠. 자,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요한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더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라는 것이 이렇게 막 많이 뒤바뀌고 막 그 신비화되고 그러지만 곳곳에서 진실이라는 건 늘 있거든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그냥 이것저것 다 섞어서 만들어도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흔적들은 꽤 있지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냥 맛만 봐도 알고 그러는데 뭐 저같이 뭐 한 40여 년 이제 그 고대사 연구 자료 없거든요. 고대사 자료가 별로 없다는 거 아시죠?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보이는 면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 정도야 다른 분들도 다 하시는 것인데요. 자, 여기 마태복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요. 마태복음 11장 2절인데요. 요한이 옥에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갇혔어요. 그러니까 요새에 갇혔죠.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말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뭐 소경이 보며 뭐 그런 것 쭉 나오죠. 안진뱅이가 뭐 걷고 막 그런 거.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만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그죠. 그건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이렇게 갇힌 자들 해방시켜주고 그렇죠.
병든 자들 낫게 해주고 소경으로 하여금 눈 보게 하고 이런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 가서 얘기해라. 그 너희들이 본 대로.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다. 이게 쓰러지는 거죠. 잘못 짚어서. 나로 인하여 잘못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문제로 괜히 이렇게 헛다리 짚지 말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생각에서 곤란해지지 마시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할 뿐이지 다른 메시아 뭐 이런 생각 안 든다 이거예요. 나는 메시아고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혹시 다른 생각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어때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마태복음 저자가 아주 선문선답처럼 써놨죠. 왜?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믿는데 지금 여기 요한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대답했단 말이죠. 부정적으로 대답하니까 물론 뭐 소경이 보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제자들은 다 해석하지만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적인 존재죠. 왕적인 존재, 제왕.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메시아 사상의 주인공인데요. 자기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봅니다. 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좀 가서 얘기해요. 이제 제자들 다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인간 중에 세례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했어요. 저분 저렇게 지금 막 정의롭게 살다가 저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다.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이러다 저렇게 됐는데 정말 저런 우리들 사람 중에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절대 나 빼놓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나 빼놓고 두 번째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당시로는 세례요한을 굉장히 높이 본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큰 산 내지 자기와 더불어 아주 뭔가 큰 인물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어땠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러면 제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그렇죠. 거북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예수님이 더 훌륭한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거 마태복음 저자나 이런 사람들이 옵세고 싶은 말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이 분명히 전승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을 여전히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섬기는 종교들이 이라크나 이란에는 그 뒤에도 상당 기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몰몬교, 미국의 모르몬교 같은 데서도 그 세례요한을 그 예언자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물론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도 세례요한의 그 어떤 그 선지자성 그건 인정한다고 그래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뒤가 붙었어요, 사족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야, 세례요한이 내가 볼 때 제일 큰 자다. 위대한 예언자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참 사람 중에 최고다. 정의롭고 훌륭한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진짜 저런 사족을 붙였을까 싶기도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은 율법 체제,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어떤 종교 체제, 이 세상 체제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떠냐. 그런 예언자니 뭐 제사장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면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런 멘트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역사학자니까 이렇게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현실에서 저렇게 높이 평가했다, 이걸 주목하게 되는 거죠. 예수와 세례 요한 관계에서 주목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예수님 말씀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건요, 말라기 4장, 구약성경 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마지막 최후의 날 직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 예언이죠. 근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의 선생이죠. 엘리야. 그 아합왕하고 막 많이 다퉜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냥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건데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몇 명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에녹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 이런 사람이 올라갔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하늘에 살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필요에 따라 내려올 것이다. 어쩌면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커요. 그래서 그런 의경이나 이런 정말 그런 문서들에 보면은 이런 에녹이나 엘리야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 특히 에녹 같은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위대한 엘리야 예언자가 바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얘기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당시에 이제 새로운 종말들을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오셨다, 세례 요한으로 왔다, 이게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 일반에 있던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이러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 여기 보면은 요한의 때부터, 요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짐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요한 얘기를 하다가 요한, 세례 요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쳐들어간다는 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31절 2절을 보면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제사장이나 장로들보다 먼저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늘나라가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먼저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 신자들이죠. 정통 유대교 계통 사람들과 그 예수 신앙 공동체, 유대인이지만 예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킬 때 편집한 책이다, 그런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요. 자기들을 박해하는, 예수 신앙 공동체를 박해하는 전통적인 유대교 신자들 많이 의식합니다. 안 좋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요한이 하늘나라를 선포했는데 천군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래가지고 오히려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쳐들어가서 그걸 방해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율법사랄지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 날아가는 것을 막았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럴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거의 그런 게 뭐 없었다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그 유대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예수 신앙 공동체를 이제 그 전통적 유대교에서 저주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전통적 유대교가 이렇게 마치 하늘나라를 침략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이런 기술이 있었다. 그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어쨌든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요새 무슨 뭐 특허권 경쟁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서로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굉장히 다투죠. 이 사람은 그냥 뭐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고 나는 구체적으로 뭘 했다 이러면 다툽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면서 쓰러지면서 감복하면서 인격적 변화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한테는 임마누엘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개인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예수는 그냥 정직하게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부터 열렸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가 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시하느냐, 그건 조금 후에 얘기합니다만은 세례 요한하고 성격이 좀 달라졌어요. 내용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천국이라는 건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데 뭐 바로 그런 일도 뭐 일어났다면 일어나고 이제 없다면 없는 건데 어때요?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의 가르침, 예수를 신앙하는 그리스도교가 그대로 계속 크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건 역시 이제 그리스도교가 대부분을 담당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선배인 그 예언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뭐 이런 태도 분명하고 좋죠. 예.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한 구절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고 그 의미를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부족하고 어떤 나름의 자기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세례요한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인데요.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제자가 있어요. 세례요한도.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오는 제자들이 있죠. 내용이 보이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그러나 요한이나 바리새인이나 전통 유대교 쪽 그 종교 관습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죠?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어 뭐 술 주정뱅이다 막 그런 구절도 있죠. 그냥 어울려서 막 가난한 사람들 어울려서 소위 식탁 공동체라고 그러죠. 음식을 같이 자주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옷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같이 막 음식 마련하고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고 그러면 같이 그냥 막 일종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식탁 공동체일 텐데, 뭐 누가 뭐 이제 부잣집에서 초대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 뭐 좀 끌고 가서 또 먹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금식 같은 거 안 넣는다는 거죠, 잘. 자기들이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넣은 것 같다고 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신랑을 빼앗기리니 어떤 날이 오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잡혀서 이렇게 옥에 갇히고 결국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일종의 예언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그런 것까지 예견을 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또 비유하여 가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옷이 있는데 그거 쭉쭉 찢어가지고 흰 옷을 그걸로 기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새 옷도 한 벌 버리고 흰 옷도 기우면 그냥 무너져가지고 흰 옷도 못 입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거, 쉬운 거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가죽 부대에 묶어 놓으면 막 이게 발효하니까 팽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새 가죽은 팽창력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감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헌 포도주 따라 놓고 그 묵은 거에다 새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발효하고 막 늘어나면 그 공기압이 늘어나면 터지겠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새 포도주는 3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포도주 묵은 것이 좋죠. 말을 거 없죠. 물론 새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오래된 포도주가 이제 값도 비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래 먹다 보면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기 사실 뭘 얘기하냐면요. 이게 바로 이제 요한의 가르침, 이런 거. 전통적인 회개와 심판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요한이 훨씬 인기가 있었어요. 그 예수는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 같은 데는 예수라는 인물이 아예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데 같은 그 챕터에 나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확실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요.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을 적은 거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 신비한 내용이 전해지니까 이게 진짜 요세푸스가 적은 건가 아니면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집어넣은 건가,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것도 사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파하지만 너무 좀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너희를 사랑하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룬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보면 너무 얼토당토하니까 반응이 시원찮아요. 오히려 이게 먹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들 지금 하는 꼴 보면 곧 하늘에서 진짜 난리 난다. 심판이다 말이야.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물세례 받아라. 빨리 회개해라. 곧 오신다. 그래야 너들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니까 전통적인 가르침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쏠린단 말이죠. 그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이 뭐 거리에서 이렇게 악기를 불고 피리를 불고 그래도 춤도 추지 않고 그런다. 호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호응이. 사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이 새 포도주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 새로운 것이다. 전에 묵은 것과는 다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의 것과도 다른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요. 전통적 사상과 나의 생각은 이렇게 크게 다른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주 금식하고.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 안식일이 뭐하러 있냐?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인자가 인간이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이 땅. 안식일날 좀 쉬어라. 이런 거죠. 사람 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냐? 하나님도 뭐 안식을 하시지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꼭 뭐 안식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때요? 사람들, 가축들, 이런 걸 다 쉬게 하고, 특히 사람을 쉬게 함으로써 원기를 회복하고, 그렇죠? 그날 어때요? 조금 깊은 어떤 종교적 성찰이나 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세계, 이런 것도 좀 성찰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거룩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 안식일을 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다. 이런 폭탄선언 같은 걸 한 거죠. 뭐 그거 그렇게 폭탄선언입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인간이다. 이게 참 대단한 얘기죠. 예수님까지 같이 약간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할 정도 그런 분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얘기죠. 말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 안 해요, 자주. 근데 사실 그때 뭐 유대인들이라는 게 대다수 그 민중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렵거든요. 다 대부분이 아마 90% 이상이 그렇게 가난한 백성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주 금식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생기면 먹어야죠, 아무 때나. 그래야 연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 현실성 없는 그런 일종의 허례허식 같은 거, 이런 거 배격하는 거죠.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은 사실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그죠? 용서와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알죠?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저도 제가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악인이 있고 그래도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땅에 모든 불화와 뭐 심지어 불의, 그렇죠? 악,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용해시키고 정말 사랑의 나라로 만드는 거. 이게 예수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건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느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난 세월에 어떤 그 불이나 죄악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꿈꿨거든요. 세례요한은 일단 어때요? 도끼 날이 나오는, 그렇죠? 아주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큰 심판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떨고 있죠.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어때요? 이제 나는 천국 가겠네, 이런 사람 0.1%나 있을지 모르겠죠. 다 그 심판 앞에 정말 섰다고 그러면 다 겁나고 덜덜 떨죠.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아주 희망에, 정말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렇죠? 그 목자가 왜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녀요? 단 한 마리라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 구원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안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다 찾을 것이다. 나쁜 놈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비록 세례요한으로부터 어떤 지적 충격을 받고 영적 어떤 그 도전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더 궁구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이렇게 희망차고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냈거든요. 확신하고. 그걸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참 여기서 보면 어때요? 제가 뭐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이 기사들을 읽어보면 예수라는 분이 막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던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어때요?
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거 오죠. 그렇죠? 자기하고 좀 라이벌 관계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인기는 더 있는 그 사람. 그렇죠? 우리가 어때요? 나 친구하고 내 실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더 인기 있으면 아주 배 아프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더 인기는 있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 철저히.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로부터 시작됐다. 나는 그를 사실 그의 어떤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나선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나는 세례요한과는 다른 무엇이 있다. 나는 새 포도주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그것을 제시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전통적인 율법체계에 정말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계를 이제 꿈꾸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새 포도주죠. 새 포도주. 자기 사상의 새로움을 창출해낸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학자라는 게 학습을 해가지고 남의 것을 학습을 해서 전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해서 전하는 사람이 많고요.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전하는 그런 학자들은 정말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죠. 전통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동양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어때요? 앞에 그 선배들, 선현들의 가르침을 그냥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복습하고, 모방하고. 그 누가 더 뭐 공자님 말씀을 잘하냐. 그렇죠? 맹자 말씀을 이해를 잘하냐. 주자 것을 잘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대부분의 누가 더 공부 잘했냐, 훌륭하냐, 이런 거죠. 어때요? 뭐 해방 이후 이런 데도 그렇죠. 지금도 누가 더 영어를 잘하느냐, 불어를 잘하느냐, 독일어를 잘하느냐. 이렇게 외국 문화를 우리가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돼버렸죠. 우리 자체의 문화를 창출할 만한 볼륨이 좀 안 되고 또 새로운 학문, 과학적인 학문을 연구한 역사가 작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새로움을 상상해낸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학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나는 신학자들에게도 좀 이런 정신을 좀 배우는 게 옳다고 봐요. 신학 하시는 분들 자기 뭐 독일 유학 갔다, 영국 유학 갔다, 미국 갔다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 얘기 많이 열심히 하죠. 그 남의 얘기 열심히 해요. 할 수 없어요. 언어를 배우느라고 죽게 고생했으니까 그거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진짜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하면 진짜 학문이 아니죠. 그 예수에게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세례요한과 예수는 현실에서 있었던 아주 앞선 자와 뒤를 잇는 자, 그러면서 뒤에 있는 자가 또 새로움을 창출해내고 더 큰, 그야말로 청출어라 하는 그런 더 큰 세계를 열어내는 이런 어떤 인간사의 좀 멋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뭐 두 분 다 그 처형을 당하는 비극을 당했지만은 인류 문명사로서는 상당히 아름다운 두 사람의 만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부수적으로 이미 어떤 효과도 얻죠. 예수의 실제성 같은 것이 이렇게 정말 인간 사회의 사람과의 관계의 리얼리티를 통해서 훨씬 확실해지는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 성경의 이 복음서의 편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간다 이런 것을 조금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